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1장 36절 말씀에 바로왕에게 흉년을 대비해서 곡물을 저장하자, 저축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새로운 내일을 여는 사람입니다. 7년 풍년이 왔을 때 새로운 내일을 열었던 사람이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왕이 오늘 39절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바로왕은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지혜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지혜였을까? 저장하는 지혜, 저축하는 지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물질도 가정에서 저축할 줄 알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저축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학교 저금하는 통장을 만들어 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축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풍년이 왔을 때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고 흉년이 왔을 때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축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첫째는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6절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36절 말씀에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하여?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어떻게 하면? 대비하면. 저장은 대비입니다. 저축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면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저장하는 것인데 저장은 뭐냐?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중에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소설을 많이 읽거나 또 관심이 있는 분은 이분의 이름이 익숙할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회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그만 다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좌절하고 낙심한 표정으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남편의 회고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새로운 기회가 왔소.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글을 써보시오. 그래서 남편이
아니,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야? 아내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올 줄 미리 알고 당신이 주는 월급에서 일부를 내가 저축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저축해 놓은 이 저축 금액으로 한 1년, 한 2년은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미 저축한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서 저축함으로 인해서 남편은 본인이 좋아하는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드디어 세계 히트곡이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 주홍글씨.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에 주홍글씨 한번 쳐보세요. 이 주홍글씨가 어떤 소설인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홍소설에 4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 두 번째는 상처, 세 번째는 용기, 네 번째는 공감. 이것을 중심으로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편견은 자기만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문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상처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지 받은 상처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열차와 같다. 그렇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우냐. 궤도를 이탈한 열차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트라우마나 콤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뭐 길을 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감입니다. 결혼의 유무, 이혼의 유무, 결혼도 공감해주고 이혼도 공감해주고 상처받은 것도 공감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분이 해고라고 하는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일개 직장의 한 사람으로 평생을 남아야 할 그 사람이 직장의 해고 통보를 받음으로 소설을 쓰게 되고 이 소설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의 아내의 지혜로 1년의 대비, 저축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저축은 새로운 내일을 여는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도 저축하시고 시간도 저축하시고 신앙도 믿음도 저축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축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속히 하면 속히 할수록 좋습니다. 32절 오늘 같이 보십시다. 본문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시행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저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실 때 그 저장한 것, 그 저축한 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게 된다. 믿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 것이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이 일의 진도에 맞추고 속도에 맞추고 장단에 맞추자 이 말입니다. 사탄의 장단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라. 하나님은 속히 하시는데 나는 슬로 비디오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될 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서 저축은 지금, 물질도 여러분 내일 하지, 넉넉해지면 하지,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저축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 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통장이 뭐냐? 아이에게 저축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자 이래서 그 가정에서 아이가 10,000원을 저축하면, 은행에 가서 요사이 같은 10,000원을 저축해 보세요. 이자가 1%가 채 안 돼요. 1%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하면 과거 같으면 100원쯤 된 요새는 10원. 근데 어머니 저축 통장이 뭐냐? 어머니에게 저축을 10,000원을 합니다. 10,000원을 하면 어머니는 2% 주든지 5% 주든지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재미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축하는 습관이 잘 길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축은 속히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축을 해가지고 당장 빼먹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저금 통장 있잖아요. 돼지 통장. 동전이 생기면 집어넣습니다. 넣는 재미가 있는데 동전만 넣는 게 아니라 지폐도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근데 넣다가 어느 정도 차면 이 칼로 이 저축 통장을 잘라가지고 그 돈을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축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목돈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을 해요. 신앙도 저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 저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축은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저장은 속히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축은 뭐냐? 나누는 것입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에 어떻게 저축을 했느냐?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풍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열매 중에 5분의 1을 저축한 거예요. 5년 동안, 7년 동안의 이 풍년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과거에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인가 2억의 매몰이 나왔어요. 만나서 절충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당에서 결의를 했어요. 매입을 하자. 얼마까지 조정을 했냐? 저 기억으로는 한 18억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직해서 그거 사서 뭐 하려고 하냐? 아마 이런 게 보면 그냥 그렇게 반대가 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주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이 건물을 포기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요 지역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매물을 다 구입했습니다. 요 건물만 남아 있어요. 이 건물이 얼마냐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인이 하는 말이 60억을 줘도 안 판대요. 몇 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목사가 삽시다, 매입합시다. 매입했으면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월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런 염려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아이디어를 미리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저축하는 생활이에요. 저축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막는다니까. 요셉은 애굽에 풍년이 왔을 때 5분의 1을 저축을 했습니다. 5분의 1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잖아요. 5분의 1이면 10의 2조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하고 또 하나의 10의 1조는 저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흉년이 7년이 찾아왔을 때 대비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저축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웃 나라를 위한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저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저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도 망하고 이웃 나라도 망하고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축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 곰은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겨울잠에 들어가서 그때 먹어놓은 모든 것 가지고 겨울 동안에 축적해 놓은 것으로 자신은 생존합니다.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을 갈 때 등에 물을 넣어놨던 그것을 공급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세 동물을 제가 소개했지요. 첫째는 곰, 둘째는 낙타, 셋째는 개미. 앞에 소개한 두 동물, 곰이나 낙타는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개미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울 지혜 중에 하나가 어떤 지혜일까요? 이웃을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떠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질에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물질에 그렇게 눈독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호주머니 있는 게 꼭 내 거인 것 같이
그 남의 호주머니 있는 것을 빼서 자신의 호주머니 넣는 건 뭡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예요. 요셉이 풍년과 흉년을 알고 자기만을 위한 저축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애굽 백성들과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도 살고 이웃 나라에 있는 자신의 형제도 다 살아나는 축복의 은혜가 임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축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더 넓은 생각으로 신앙도 내가 저축해놔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 말씀을 전할 때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니 한 상대방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막혀가지고 반응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저축하지 않고 말씀을 저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축이 안 되니까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면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대비를. 신앙생활은 저축을 잘 해야 됩니다. 사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시험해 올지 모릅니다. 목회하다가도 보면요, 이런 시험이 참 많이 옵니다. 저는 그 대비를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저축하는 것, 저장하는 겁니다. 믿음도 저축하고 사랑도 저축하고 신뢰를 저축하고 성도 여러분, 다양한 저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꽃감 빼먹듯이 말이죠. 생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년의 때에 지혜롭게 살고 흉년의 때에 지혜가 이기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00